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큰빛교회를 30년 동안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분립하고 이 재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세팅하는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단에서 금년까지나 혹은 길면 저는 금년까지 이 재단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혹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내년까지 아마 그렇게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런 사명이 제게 주어져서 저는 큰빛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분립해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분립해서 당장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분립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세우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부목사님 출신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학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가 적은 학교가 아니에요. 대안학교 중에서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큰 학교고 1년에 한 10억 이상이 우리가 수입 지출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적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가 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학교를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래서 이 교회를 세팅하고 학교를 누가 맡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이 학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교회부터 세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저도 그런 각오로 제 목회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가잖아요. 고센 땅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1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례대로. 이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다 들어보시길 바라고 혹시 부득이한 일로 주일날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 메시지를 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제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이거든요. 전도사님들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목회자로 나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쓴 교재도 많은데 그 교재로 가르칠까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에 어떤 말씀으로 도전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가장 분명한 구속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잖아요. 지난번에 양분명 선교사님이 오실 때 말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속사를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어야 되고 이 성경을 구속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성경의 이 구속 역사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정,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센 땅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고센 땅은 엄마 뱃속이에요. 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거든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게 고센이라고 하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 여정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고센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룩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성지순례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3, 40년 전에는요, 목회자들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한 10명이 모이면 한 두서너 명 성지순례 갔다 왔을까?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정도였습니다.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이렇게 항공편이 발달을 하고 또 이제 여행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도 성지순례를 갔다 옵니다. 평신도들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의 정통 코스가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려면 평생에 한 번 간다면 꼭 이 코스를 가야 돼요. 정통 코스가 있습니다. 이 정통 코스가 뭐냐면 이집트를 출발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로 가야 돼.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요르단으로 와가지고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게 정통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의 출발점인 이 이집트에는 중요한 성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중요한 두 곳 성지를 들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성지가 어디냐 하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잖아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잠시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잠시 피난하면서 머물렀던 곳, 어려움을 명쾌히 좀 머물렀던 곳, 이곳을 지금은 올드 카이로 이렇게 옛날 카이로란 말이에요. 올드 카이로 이렇게 하는데 이곳이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난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난 오셔서 머물렀던 곳,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예수님의 피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집트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성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던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곳을 반드시 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나일강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살던 이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보게 되는데 이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나일강 이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넓은 지역인데도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곳을 신학적인 용어 혹은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나일 삼각주 그럽니다. 나일 삼각주,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고 학문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일 삼각주라고 합니다. 이 나일 삼각주가 뭐냐?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던 람셋이라고도 하는 고센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람셋을 출발했다, 고센을 출발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예, 람셋이 바로 고센이고 고센이 람셋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고센 땅이라고는 어떤 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이다. 고센 땅은 좋은 땅이다. 하여튼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되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센 땅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절에는 땅의 좋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땅의 좋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에는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우리나라보다 5배나 더 큰 땅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5배나 더 큰 땅이에요. 그런데 95%가 사막입니다. 사막. 하루 종일 가도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가 사막이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5%밖에 안 됩니다. 이 5%가 거의 고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가 거의 고센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센 땅이 제가 비옥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하게 되면 이게 고센 땅은요 땅을 파들어가는 겁니다. 팡을 들어가도 170m 이상을 파들어가도 돌 하나 안 나옵니다. 그게 기가 막힌 땅입니다. 아마 세계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170m, 2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도 돌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센 땅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비료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이고 거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 고센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 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땅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강폭이 60 내지 7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보다도 더 작은 강이에요. 평소에는 제가 나일강에 이제 가봤는데 수영을 하고도 저 수영 잘 못해요. 수영을 잘 물에서 노는 거는 잘하는데 물고기 잡고 노는 거는 잘하는데 수영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폭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가 빤하게 보이는 그런 강폭입니다. 한강보다 훨씬 강폭이 적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이 되게 되면 나일강에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큰 홍수가 나는데 이때 진짜 큰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일강이 불어서 이 강폭이 60m 내지 70m 이 강폭이 20km나 넓은 강폭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나일강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이겠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는데 이 나일강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홍수와 함께 떠내려온 이 태적물들이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는요. 이게 나일강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있잖아요. 이 몇 나라를 거쳐서 내려오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이 아프리카는 전부 막 이렇게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다 여름이니까 다. 그러니까 태적물들이 엄청나게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태적물들이 뭐예요? 천년 비료가 되어서 땅을 검고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땅의 색깔이 빨간 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새카맣습니다. 다 비료예요. 거름이에요. 비료고 거름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거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 비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홍수가 날 때마다 땅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계속 땅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태적물들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마다. 홍수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날 때마다 땅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일강 주변을 옥토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센 땅은 물과 풀이 풍성해서 땅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 강변에 있는 땅이니까 물과 풀이 풍성해서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땅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있잖아요. 이 땅도 농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은 농사가 주업인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주업은 농업이에요. 농업입니다. 그러나 목축을 하기에 또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빈 옥토고 우리말로 말하면 빈 풀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주업을 하지 않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이 유목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곳이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최적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좋은 땅,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뜻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신령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의 위치는 바로왕 다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7년 풍년이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7년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식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없겠죠. 요셉이 있잖아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7년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7년 흉년이 시작되고 지금 얼마나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인데 요셉에 있지 않습니까? 명성, 요셉의 권력, 요셉의 신임, 요셉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다운타운, 애굽의 최고의 도시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애굽 문화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도시 한복판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7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너무나 의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의외였다. 요셉의 선택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요셉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런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과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거대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송사리 70마리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심장부에서 애굽인들과 어울려서 애굽 문화를 누리게 살게 되면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애굽화될 것입니다.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애굽 남자와 결혼해서 여러분 애굽화될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애굽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국가는 없어져요. 전부 애굽 국민이 되는 거예요.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애굽 남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또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의 애굽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땅입니다. 구별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야곱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구별된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세상이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보존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에 우리를 가두어두시고 거기서 믿음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보존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신앙은 팔아먹어도 안 됩니다. 신앙은 빼앗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 가족처럼 구별된 장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고센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구별된 장소, 이 영적인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고센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믿음을 지켜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교회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애국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이 목장도 여러분의 고센이에요. 고센 땅에서 살아야 돼요.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큰 고센이 있고 작은 고센이 있어요. 큰 교회는 교회 공동체예요. 작은 고센은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센에서 살고 작은 고센에서 살게 되면 믿음은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믿음은 거의 보존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장치를 하신 거예요. 이중장치. 큰 교회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고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고, 이걸 집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걸 하우스처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센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야훼 신앙,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센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지만 고센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센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물이 풍족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70명의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키웠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이 됐습니다. 큰 거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큰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 400년 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족이 한 나라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고생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고생 같은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로 부목사로 1년을 심우를 하다가 큰빛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의 경험도 없고 교회를 이렇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라고 밀어붙이니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큰빛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뭡니까? 단임 목회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냥 설교하고 뭐 새벽기도하고 뭐 금요성 이런다고 교회가 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회의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될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교회의 비전, 이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큰빛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고 교회가 많이 커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목회 어떤 교회를 세울까? 이 교회 목회의 목표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게 되면 제가 있던 부목사로 제가 3년 동안 전임 전사 2년 부목사일 3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답신이 있는 교회인데 6년 동안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였어요. 6년 동안 목사와 장로가 전쟁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평생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래서 은퇴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임 목사가 와가지고 한 6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예배 1시간 겨우 들여놓고 2시간 동안 싸우고 이러는 거를 제가 소문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욕을 했어요. 저 새끼들 저거 왜 저러지? 저 새끼들 저거 왜 저러지?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교육자가. 저 새끼들 저거 왜 저러지? 교인들이 있잖아요. 행복할 수. 왜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까? 왜 그래야 돼요? 성도들 섬기라고 목사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잘 섬기라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왜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건 나쁜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이런 거 하려고 목사 세웠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장로 세워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진짜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커도 돼, 교회가 안 커도 돼. 성도들이 10명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까? 일단 제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뭐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필요한 거 회의 없애자. 맨날 재짓게 2시간씩 하고 싸움질하고 큰소리 치고 막 의장 이러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주일날 회의 없어야 되겠다. 왜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씩 싸우고 있어? 그 회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보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2번이 있어요. 중요한 회의가. 하나는 공동회의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됐다. 주일날 회의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안 해요. 재직회를 없애버렸어요. 재직회를. 1년에 한 2번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언제냐? 수요예배 후에 5명, 10명씩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수요예배 후에 해도 되거든요. 평일날 모여도 돼요. 여러분들 제일 바쁜 날 월요일 날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들 월요일 제일 피곤하잖아요. 앞으로 재직회 할 일 있으면 월요일 저녁에 모이려고요.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모이면 한 2명 오겠죠. 교육자들하고 오겠죠. 얼마나 회의 빨리 끝납니까?
제가 회의를 없앴어요. 회의가 없어요. 제가 후임 목사한테 신신당부하고 당회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왔어요. 제가 유언처럼 회의하지 마세요. 이거 지켜내라고. 후임 목사한테 재직히 하지 마. 주일날 회의하지 마. 절대 회의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하지 마. 주일날 재직기 하면 내가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온다. 머리 다 뽑아 놓는다. 회의하지 마. 주일날 제가 회의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하자. 왜 주일날 싸워 예배드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의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회의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회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의를 안 하는 게 교회의 평화. 교회 평화다. 평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막 기뻐야 되잖아요. 뭐해? 예배 드리고 싸움만 안 해도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평화로운 공동체. 그게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거예요. 둘째 목표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 텐데 제가 교회를 하면은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올 텐데 그 오는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수평이 되고 어떻게 오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내가 지켜준다. 절대로 믿음에서 내가 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 결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내가 믿음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믿음을 지켜주는 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앉아서 올라올 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딱 이게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복음의 불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계적인 설교지 않습니까? 그 기계적인 설교를 누가 변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영혼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제게 복음의 불을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불을 주십시오.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맨 마지막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적인 얘기 막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합니까?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평생을 자기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 어느 편이에요? 무슨 편이야? 표기는 저 하나님 편이지. 맨날 이럽니다. 저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도 막 개혁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향이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아무도 몰라요.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고 민주당인 줄 알아요. 다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은 국민의힘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막 큰 사건이 터지고 열받을 때 그냥 한마디씩 툭툭 하는 거지 몰라요. 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면 또 알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주는 거. 왜 그래?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전하자. 쓸데없는 얘기하자. 제가 예화도 거의 안 들거든요. 어느 누가 어때? 이 예화를 또 옮기지를 못해요. 저는 이상한 게. 예화를 거의 복음만 전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 웃기고 재밌게 한다고 성도의 믿음이 지켜지는 건 희극배우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믿음을 키워주자.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믿음을 키운다. 내가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공부한 거예요. 성도들의 양육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교회를 개척할 걔가 뭘 합니까? 교재를 쓰고 막 이걸 쓰고 또 쓰고 또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가서 교수까지 한 거예요. 제가
양육, 우리나라의 양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 하나밖에. 예.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양육을 가르치. 그렇게 내가 양육을 막 전공해가지고 막 양육을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키워낼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양육의 최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빅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교회를 모르시잖아요. 현금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육은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키워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목회 그만 내려놓을 거니까 다음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이 목회 아무나 합니까? 교재 쓰는 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맞는 교재를 써야 되는데 21세기에 맞는 교재를 써야 되는데 그 교재를 아무나 합니까?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이 교재를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전반기에 다 나와요. 많이 썼어요. 지금 다 썼어요. 전반기에 다 나와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주는 교회, 믿음을 키워주는 교회, 이거 목표를 가지고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원장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요새는 직업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교회 같은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가족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분들이 30%라고 한다면 이 30% 중에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을 놓는 사람이 30%예요. 정확한 겁니다. 거의 정확할 겁니다. 교회가 죽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망하는 방법, 영육에 망하는 방법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요. 얼마 쉬운 겁니까 그거? 얼마 편한 겁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 어려운 거잖아요.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자꾸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거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더하기만 하다 인생 끝나요. 어렵더라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어렵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함수를 해야 되고 어렵더라도 미적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실력 기초 같은 거 얼마나 쉽습니까? 실력 기초 같은 거. 이 쉽다고 그것만 하고 앉았으면 어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삼위일체를 해야 돼.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실력 기초 끝나면 삼위일체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삼위일체를 하고 이걸 끝나고 나면 이게 쉽다고 또 딱 한다. 이것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정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한과에 단어가 한 100개, 200개씩 나와요. 새로운 단어가. 그게 한 단어에 한 과에 100개, 200개씩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암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실력이 크는 거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맨날 더하기 빼기 그거 쉽다고 그것만 하고 앉았고. 여러분 쉬운 거, 하기 쉬운 거, 편한 거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건 뭡니까?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예, 불편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도 크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신방을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와야 돼요.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올 때 뭐 인격적으로 예수를 다 영접하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냥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 직분하고 상관없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신학교에 와서 오다 보니까 졸업을 했고 오다 보니까 목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분에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인격적으로 예수 영접했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 교회 와요. 이 교회를 자꾸 댕기다 보면 뭡니까? 복음이 들리잖아요. 복음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나도 모르게 영접하는. 그래서 첫째, 교회에서는 뭘 받아요?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복을 받아요. 교회 와서 자꾸 설교하고 또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가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믿음을 키워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믿음을 키워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믿음의 복, 믿음을 지켜주는 복, 믿음을 키워주는 복. 이게 뭡니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 보존하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안 돼요. 믿음을 키워주는 복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받듯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듯이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듯이 교회가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칼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칼빈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비유다. 가장 적합한 비유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우주 같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어머니예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우주 같은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영웅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고생이며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인생의 정답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성경 구절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세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시편 52편 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감람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하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심겨진 감람나무 한 그루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어떤 감람나무? 죽은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떤 푸른 감람나무, 살아있는 감람나무, 믿음의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고 거름 줘서 키워주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시편 92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설교 들었으면 이게 이해가 가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뜰 아래 번성하리로다, 생육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키워주는 거죠. 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신령한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예? 이걸 우리 말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그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첫날보다 나은 적, 여러분 이런 거, 교회에서의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만 시간보다 나은 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교회로 뛰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정원 컴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